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90장 찬송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666, 아마겟돈, 14만 4천 이런 것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선뜻 이 말씀에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에서 설교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정도에 관한 말씀 그 정도로 전하지, 그 이후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주약 90년대 중반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는데 이 사람이 진짜 좀 죄송합니다만 개또라이 같은 사람, 개토레이가 아니고 개또라이 같은 사람입니다. 주 90년, 그가 왕이 된 이후로 몇 년 지났을 때 그가 요즘으로 말하면 대국민 담화문 같은 것을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사실은 나는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황제 숭배 사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이니까 황제를 숭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황제 숭배라는 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로마는 범신론이라 해서 신들이 셌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신들에다가 황제라는 신 하나 보태봐야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황제를 신이라 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주게 되니까 이제 핍박의 시대가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도미티안은 굉장히 성격이 좀 변덕스럽고 사람 죽이기를 무슨 장난치듯이 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어마어마한 풍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이 로마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면 네로를 뽑지만 이 네로 못지않게 악한 왕이 도미티안이었고, 실질적으로 교회에 핍박을 가한 것은 네로보다 더한 사람이 도미티안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닥친 것이, 그 지역이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강성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시는데 이게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13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가 있고 공동서신이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도 편지입니다. 한번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 아들 두신 분들 군대 갔을 때 편지 써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해병대 출신 아들을 두신 장로님도 그런 적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 보이는 거죠. 아들이 군 생활을 하는 중에 위로하거나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편지는 그냥 각종에 쓰는 게 아니죠. 어떤 상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어떤 상황에 처한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상황이 뭐냐면 핍박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가 강요가 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반역자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중세 시대까지도 심지어 지금도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세는 그걸 길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조합이 있었는데 대개 그런 조합들은 섬기는 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신들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유통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물건을 공급받기도 힘들고 그 조합에서 쫓겨나고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 대가로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편지를 그냥 사도 바울 서신처럼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게 이 편지를 보내면 핍박자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상징도 많고 이미지도 많고 환상도 많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손대기가 좀 어려운데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온 게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백마탄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개념이고 14만 4천 그것도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개념이고 그래서 사실은 목사로서 좀 죄송한 마음도 많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쳤으면 그런데 덜 미혹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뭔가 그 말씀이 핍박받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서론이 억수로 길었습니다. 길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서신들은 기본적으로 회람용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원본 편지가 있고 그리고 그 편지를 이제 뭐랍니까 베껴 써가지고 좀 유식한 말이 있는데 하여튼 필사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수가 굉장히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사도 바울이나 혹은 사도 요한이 편지들을 보내면 이제 회중들이 교회 전체가 모이는 경우도 있고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도 있는데 그런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듣고 그 다음에 다음 공동체로 보내면 그 다음 공동체에서도 읽고 듣고 하는 방식으로 그게 회람용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그 무리 속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들은 회중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거나 들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기로 애를 쓰겠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뭔 복이 있겠습니까? 핍박이 닥치고 있는데 장사도 못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데 뭔 복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우간다에서 대학을 보낸 신학생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우간다라는 나라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서구권에서 온 선교사들은 상당수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혹은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게 되어서 선교지로
온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핍박을 당한다는 뜻을 뜻해 주지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도 돈 없으면 힘들고 병들면 아프고 다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찾아오는 어려움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데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황제 신상이 놓여져 있고, 그 황제 신상 앞에 절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핍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이 사도 요한은 핍박받는 성도들의 눈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도 더 이상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황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라고. 비록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들은 지금은 비록 삶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바꾸어 놓을 상황이 이르게 될 겁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주의 재림의 때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는 그런 때가 될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불완전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100%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불완전, 맛보기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우리 모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때로는 믿는 것 때문에 참 불편하게 생각되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만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주의 재림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 이전에라도 지금 우리 손에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저는 이 5절과 6절 그리고 7절 상반절까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때 우리가 임내송으로 불렀던 찬송에도 이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음부터 저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도들이 기억을 너무 잘해도 어렵지만 너무 못해도 조금 가슴이 아픈 임내송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만든 임내송입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이 수신자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마음고생하신 경우도 많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앞으로 계속 묵상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시고 닦아주시고 우리의 처진 어깨를 세워주시고 연약해진 무릎을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산성이 되어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무거운 짐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토병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되어 치료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 잘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집중력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잘 치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 취업준비생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배우자를 찾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제 임직식과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우리 가음정교회에 이미 세우신 장로님, 장립사님들, 권사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성도들로부터 하여금 참 기쁨을 누리게 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의 섬김을 뒤로하고 이제 직분을 내려놓으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모든 노고에 대해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에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1월 19일 VIP 초청잔치를 앞두고 우리 계속 일일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태신자들과 접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번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별 릴레이 기도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목장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로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이 부분은 스탬프 목회 동력자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 동기들 몇 가정과 더불어서 담임 목회 사역 약 20여 년 이상 하신 귀한 분들이신데 주님, 그동안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그분들을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하나님이 맡기신 목회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믿음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핍박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